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가지고 헤롯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마 기도도 하시고 한 사건이 생기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까 하는 이런 뭐 전략도 짜시고 막 그런 필요가 있으셨는지 가버나움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거기가 이제 베세다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서 예수님은 따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따로 배를 타시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이제 혼자 빈들에 제자들하고 같이 갔죠. 같이 분리되어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백성들이 사모하는 열정이 있고 또 치유를 받고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괴롭히기도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여튼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그때는 이제 15장에 15장 3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어서 갈릴리 이제 남쪽 지역인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아갔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3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사역하시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 3일 동안 밖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마 거의 수련회 수준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평양 부흥회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때는 옛날에는 사경회를 뭐 14일 2주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살 까마니를 다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뭐 비디오 이런 것도 요즘 보게 되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자기 먹을 것을 다 들고 이렇게 사경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사경회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사람들이 갈급하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갈급함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바로 기적을 나타내시거나 역사를 일으키시지는 않으시죠. 우리의 수고하는 열심 또 갈망하는 사모함 이런 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침에 꾸준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뭐 우리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인데 그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1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특별히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우리가 지금 빈들에 나와 있는데 옆에 식당도 없고 또 이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뭐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뭐 만 명, 뭐 2만 명도 된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이 들판에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빌립은 자기가 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 빌립이 마지막에도 내가 그건 도마가 되고 빌립은 이렇게 그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겪으시니까 빌립에게 너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특별히 질문을 하신 거겠죠. 우리도 오늘날 너무나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건을 가져오면 예수님,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또 저 일은 이것이 모자라서 안 되고 뭐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잘 봐라.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네 눈으로 볼 때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도 되는 일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빌립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녀들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저는 뭐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 너 눈에는 보기에는 안 되는 이유가 충만하게 많이 있지. 너희가 뭐 나이도 있지. 또 교회 같으면은 이뭐 요즘 개척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냐. 뭐 누가 독립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안 되는 일, 지금 문제 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더 벌겠으며 이런 일은 정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아침에 누가 새벽 기도하러 나온다고 여기 오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빌리바 잘 봐라. 네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일이 이유가 이렇게 충만하게 많이 있지. 그러나 나와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와 함께하면 5천 명, 만 명도 먹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네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라. 내가 보여줄게. 이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에 처하는 줄도 알게 되고 또 부에 처하는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가르쳐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 me the power, the strength.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하도록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 예, 제가 본문을 찾기를, 다윗이 전투할 때,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만들었던 적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르바임 골짜기에 수많은 그 적들이 블레셋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있었던 땅 이름이 르바임입니다. 르바임은 히브리어로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예, 거인이 와 있을 때, 근데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그 바알은 로드, 주라는 말이고, 브라심은 브레이크 스루죠. 돌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배우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우리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원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이언트 수많은 안악 자손들이 있어도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도 있죠. 정탐꾼 10명은 안 되는 것만 자꾸 봅니다. 안악 자손이 있고 또 요새화된 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밤새 울면서 모세야, 우리가 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어서 이 묻힐 곳도 없게 만들었느냐, 왜 끌고 나왔느냐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이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염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요새화된 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루바임의 자이언트가 있고 이런 많은 환경이 있어서 정말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뭐 집사님, 권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이중재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뭐 이중재 목사가 내 환경에 들어오면 뭐 말은 그리 하지만 될 수 있을 것 같냐?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아무리 뭐 설교를 해봐라. 그냥 안 되는 철옹성 같은 이 환경이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내 환경에 들어오면 절대 못 고친다고 당신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철벽 같은 그런 뭐 그런 말은 안 해도 하여튼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그걸 막아 쓰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들판에 무슨 먹일 것이 있냐? 이 들판에 식당이 있냐, 돈이 있냐, 도대체 무엇이 있냐? 뭐 너무나 확실한 그 이성적인 판단을 빌립이 하고 있죠. 그러나 빌립아, 그래도 내가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내가 보여줄게. 이걸 잘 듣고 있다가 잘 보고 기억해서 다음에 너도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오병이어를 기억해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도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함인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메시지를 오늘 듣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 되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안 되는 것이지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걸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실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할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깨우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무엇인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는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토론토 모든 시민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웨이메이커 이 미니스트리에
어떻게 내가 먹일 양식이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양식을 줄게. 내가 너 먹을 말씀을 공급해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공급해 줄게. 너가 가서 너가 먹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먹이고 또 환경을 먹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가서 어린이의 도시락을 막 찾았죠. 먹을 게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를 막 찾아보다가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물고기와 떡 5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뻥튀기를 하셔가지고 5천 명, 뭐 10,000명을 이렇게 먹이는 사역을 한 것이죠. 이런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는 뭔가 드리고 어, 희생한 그 수고가 있습니다. 작은 수고라도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파스타를 아마 발견했다. 국수를 가져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빵이 아니라 국수를 뻥튀기를 하셔가지고 주셨을 것입니다.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쿠키를 가져왔다. 그러면 쿠키를 먹어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뭐 비빔밥을 가져왔다 이러면 도시락에 비빔밥이 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그 비빔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물 이런 걸 우리가 마중물 신앙이라 그러죠. 우리가 마중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물 펌프질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도 옛날에 여름 방학 때문에 우리 고모 댁에 양산이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양산 가는데 그 마을 이름이 양산에 마을 이름이 다방입니다. 다방. 지금으로 하면 아마 차가 많이 나는 동네였는지 그 동네에 차 먹는 차도 별로 없었는데 왜 다방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우리 그 사촌 동생하고 거기를 자주 갔는데 야 우리 다방 가자 이렇게 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젊은 어린 애가 무슨 네가 먼저 벌써 다방을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이제 다방인데 하여튼 거기 어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 고모님 댁에 이 옛날에 그 펌프하는 게 있었습니다. 펌프하고 물을 여름에 물을 끄집어내려고 시원한 물을 내려고 하면 바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러면 이제 펌프질 할 때 뭐 그 에어 공기가 통로가 막혀서 이렇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우리도 밑에 있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마중물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 가지고 너 가진 것이 뭐 있느냐? 우리가 그냥 밀가루에 떡 한 주먹 있는데 이제 요거 마지막 떡 해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먼저 가서 빵을 잘 구워 가지고 내게 먼저 공개하라고 하니까 이 사로와 과부가 좀 서운한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떡인데 이거를 어떻게 당신에게 바치고 당신은 살고 우리는 다 죽으라고 합니까? 그런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바쳐버립니다. 근데 그 바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동안에 밀가루 항아리에 음식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분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 목회자인데 사모가 살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때는 항아리가 아니고 뭐 이렇게 누르면 살이 나오는 그런 기구였는가 보죠. 그래서 그러면 절대 항아리를 열어보지 말고 그
그 붙는 거기를 열어보지 말고 눌러라. 그러면 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살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누르면 살이 나오고 누르면 살이 나오고 이러니까 나중에 사모가 궁금해가지고 열어보지 말했는데 그 돌아본 그 루시의 아내처럼 그냥 그걸 탁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어보고 나서 누르니까 이제 살이 안 나왔다. 뭐 그런 말이 간정도 있기는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중물 신앙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는 기도, 이걸 드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중물로 우리의 신앙을,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드린 것이 있을 때 그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적은 것이지만 이 아침에 드리는 시간과 기도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실 때 드린 우리의 마중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셨는데 앉히신다는 다른 본문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 정돈을 하신 것입니다. 막 갑자기 떡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막 5천 명, 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막 달려와서 먹고 이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서를 갖추어 가지고 50명, 100명을 딱 나누어 앉히십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떡을 제자들이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는데 질서를 지켰다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고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낮과 밤이 나뉘고 땅과 바다가 나뉘고 하늘이 나뉘어지고 하늘 안에 짐승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정돈이 되죠. 주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정돈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막연하고 그냥 흐릿하고 그냥 몽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목적을 정돈을 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살던 사람이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goal oriented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자꾸 바꾸어 주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사명이 생겨지게 되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네, 이제 리타이어하고 뭐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를 주시고 purpose를 주셔가지고 purpose야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사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뭔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선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한 가지 사명, 주 예수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한다는 말은 Thanksgiving, 감사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지만 하늘을 향해서 먼저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사로도 살리기 전에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언제나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감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 주변에 있는 환경들 앞에서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먹을 식당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뭐 여기는 들판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먼저 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미래를 현재에 사는 것이라고 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이 오늘 내 삶에 현실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먼저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성도 5명을 모아놓고 기도할 때도 1,000명이 모였다 생각을 하고 그냥 1,000명을 바라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막 고래고래 구함을 지르며 설교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 왜 그렇게 구함을 지릅니까? 우리 5명밖에 안 됩니다. 야, 내 앞에 지금 1,000명이 있는데 소리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소리 안 들릴까 봐 내가 큰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죠. 우리도 아직 뭐 육신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고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하는 것 같고 또 뭐 재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것 같아도 우리가 미래를 이미 현재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미니스트리가 1,000명이 모이는 미니스트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고함을 막 지르면서 마이크를 최고로 앞에 갖다 대가지고 저희 마이크를 이제 앞으로 갖다 대가지고 소리가 다 들리게 미래가 이미 현재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 하늘에 있는 천군 만마를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런 미래를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안 되는 현실이고 뭐 우리가 한두 번 아니고 계속 실패했는데 오늘도 뭐,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도 많은데,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뒤흔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빌립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은 되는 일로 꿈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안 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또 믿음을 기도하다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